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오는 사람은 아사라는 사람인데요. 아사는 다른 몇몇 선한 왕들처럼 종교개혁에 가까운 통치로 이 사람의 왕위를 시작합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그 활동이 역동적인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한 10년 정도였어요. 우리 14장 1절 말씀 눈으로만 한번 보실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야도 괜찮은 왕이었었나요? 토요일날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아비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왕들의 이름이 하도 많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 한참 선배 간사님이죠. 대표하시던 분이 이분들 설교할 때 꼭 이름을 외우라고 옛날 그 이소룡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소룡 아저씨가 아비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영화에서 아비야 이렇게 아비야 왕을 외울 때는 꼭 이렇게 외워라 아비야 이렇게. 그 아들 아사는 아싸 이렇게 외우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름을 아사라고 지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통치 기간 10년 중에 이렇게 했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 그리고 주상 아세라상은 신명기 법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과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떠난 생존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삶에 이렇게 배어 나오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가나안 지역의 문화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치한 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진 지 이미 10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도 몇 년, 아사 위에도 또 몇 년, 이렇게 따지면 대충 연수를 계산하지 못해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왕이 세워진 지. 그런데 아직도 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가나안의 문화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 같은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방의 신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없고 바알 신전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음란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똑같은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신이라 부르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들도 비슷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대 국가들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에게 서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저 신이 더 강한 신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들이 자신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신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신들을 개발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도 마치 보험과 같이 다른 신을 곁에 두어서 자기 삶을 평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능처럼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드러나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사는 바로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1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성읍을 더욱 보강하고 군대를 보강하자라고 백성들과 함께 아사의 마음을 다 이루었을 때, 아사의 뜻을 이루었을 때 아사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벼랑간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입니다. 누군가 에티오피아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 다른 지역이다라고도 말은 하지만 분명한 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이집트 땅을 이렇게 지나와서 남유다까지 침공을 온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이 왕은 아사를 능가하는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력을 끌고 왔는지 아사가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창과 방패를 지닌 병사를 30만 명, 궁수를 28만 명 준비하고 그 성읍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구스는 병거를 300승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막 100만 명을 끌어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만 명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이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병거가 300승 있다, 300대의 병거가 있다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병거를 600승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시대의 말로 병거 한 대는 거의 탱크나 제트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 엄청 비싼 이동 도구였고, 그리고 그 말을 이용한 이 병거는 오직 전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바퀴가 달려있는, 그리고 우당탕탕 이렇게 빠르게 달려도 부서지지 않는, 정말 그 당시 인간의 과학력이 좀 응집된 물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도구였죠. 그게 300대나 있었대요. 형세가 유리해지면 아군들 사이에서 동조가 일어나서 기세가 급상승한다라는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은 왠지 막 아군들 사이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옛날 중국의 전국 시대에 위나라 해왕에게 방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왕이시여,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믿지 않지?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믿지 않지. 그렇다면 세 사람이 나타나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지. 세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면 믿어야지. 왕이시여, 번화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출현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이 방공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이 이야기는 삼인성호라는 고사입니다. 삼인성호라는 것은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이 믿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아도 구스에게 형세가 기울었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이야기였습니다. 100만 명이었다니까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발을 한 번만 굴러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제가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람을 줄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줄을.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간격을 그래요. 1m 뒀다고 합시다. 한 사람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1m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만 명을 한 줄로 쭉 세우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설 것 같으세요? 아무튼 되게 멀리 가겠죠. 한 6가지 줄 서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병거가 300승이나 있었고 병사는 2배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구스의 군사가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0년 동안 평안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보강했습니다. 성벽을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신들을 훨씬 압도하는 거의 절대적인 병력의 강력한 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낙심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인 성호의 고사처럼 그들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거나 호랑이가 나타났네, 호랑이가 나타났어 라고 서로 이야기를 떠들어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적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였더니 했더니 뭐라고 나오나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나 선포는 개인의 생각이나 고집일 뿐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이렇게 맡았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능 100일 전에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갑자기 신앙심이 폭발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시되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잘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3년 내내 놀던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대 갈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아들이 매일 게임기 앞에 달라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라도 보내주시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서울대 달라붙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건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사의 기도는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벽을 이렇게 보강했고 우리가 많은 궁수와 많은 창병과 방패병을 두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사이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눈앞에 100만 명이 넘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유, 하나님 은혜 받아도 힘들게 사는 건 똑같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네. 모두가 다 비 맞고 사는 거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낙심과 절망과 조소와 조롱으로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3인 성호의 고사처럼 남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서 있지도 않은 호랑이가 시장에 나타났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더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빛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바탕을 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사의 기도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그 팔과 다리와 허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두 발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잃어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식사하는데 잠을 주무시는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게 하시고 잘 자게 하시고 저들의 팔과 다리에 힘이 부어져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저들의 두 발로 걸어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 오는 가운데에도 장래의 모든 절차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